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느끼고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 예배 앞에 서는 이 순간 우리가 우리의 발걸음으로 나와서 주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발걸음이 재촉되었음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 모든 공로가 오직 하나님에게 있고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다른 것에 아무것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 되는 것이 없음을 또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만큼은 오직 은혜로 되는 순간을 더욱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곡은 이제는 내가 없고 라는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내 안에 계신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건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으로서 고백으로서 이미 죽었다고 고백했지만 여전히 내 안에 살아서 꿈틀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어쩌면 마음은 원이로 된 육신이 악하도다 하신 그 말씀처럼 여전히 죽지 못하고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내 자존심이 살아서, 내 욕심이 살아서, 내 이기심이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모든 것을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에 우리의 눈을 여셔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발견하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는 시야가 열리도록 이 시간에 찬양의 기쁨을 고백하며 다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친 보기를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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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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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제가 얼마 전에 성경을 봤는데 그런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리새인들이 눈을 가리어 보지 못하였더라. 눈이 있었는데 보지 못했다 라는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눈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찬양을 할 수 있겠지만 찬양을 하지만 찬양 같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이 찬양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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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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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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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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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길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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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아멘. 네, 끝으로 세상에 오셨네 라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네 생명 없는 내게 생명 주셨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네. 생명 없는 내게 생명 주셨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네. 죄인 구하려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병든 날 위해 친히 오시었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네. 다시 한번 고백해 봅니다.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를 죽음에서 건져 구원하셨네. 생명 없는 내게 생명 주셨네.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네.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병든 날 위에 친히 오시었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네. 죄인 구하러 이 땅에 오셨네. 병든 날 위에 친히 오시었네.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오셨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듣고 반응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생각, 하고 싶은 일들보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일들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 것이다. 우리는 듣지도 못하면서 주님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아니면 들리지 않는다고 해서 들으려는 방법을 찾지도 않고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죽음을 맞이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때 사람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드러내려고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얼마나 죽음까지 맞서며 십자가 앞에 서며 들으려 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양들입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가라고 그분이 원하는 것에 그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만한 역량이 이 땅에서 자라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가만히 멈춰서서 들리지 않는다고, 알지 못하겠다고, 저 십자가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열심을 보면서도 열심으로 주님을 찾지 않고 열심으로 주님이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 시간 예배를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서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라지 않겠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내가 주님이 오신 만큼,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게 보여주신 그 열심만큼 내가 나아가서 내가 그 세미한 음성에 집중해서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있는 게으름, 내 안에 있는 영적 무기력함, 내 안에 있는 영적 태만함, 그 모든 것을 버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여전히 하나님께 더 많은 걸 요구하고 더 많은 걸 기대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해. 내가 나아가지 않아. 당신의 열심을 외면하고 있는, 여전히 나는 은혜를 알면서 표적을 보아 기사를 바라고 보지 않고 내달리지 않는 우리들의 영적인 무기력, 그 태만함 속에서 너무나 힘없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고 나의 모습을 발견하는 것이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아가는 내 발걸음이 조금 더 지지 않게 달려가서 주님의 그 탁자를 맞이하는 주님의 품에 나도 뛰어가서 앉기를 합니다. 우리의 거짓된 열심, 거짓된 마음, 영적인 태만과 무기력함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영범이가 한번 읽어주세요.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 땅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 헤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해요. 하우스와 홈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집을 말한다는 거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원적으로 바라보면 하우스라는 개념은 건물을 의미를 하고요, 홈이라는 개념은 내 가족이 사는 집, 혹은 내 추억이 있는 집, 혹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 내가 돌아가서 편안하다고 느끼는 공간을 홈이라고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두 번이나 강조가 돼요. 숫곳에 이르러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지었다. 두 번이나 표현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두 번이 반복되는 경우는 이게 강조점이에요. 이 지점이 왜 중요하냐라는 거죠. 이 야곱이 지금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리우는 베델로 가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집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이러면 숫곳이라는 곳에서 이 야곱은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삶의 공간을 맞이했어요. 바로 여기를 하우스로 지은 거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향하고 있는 그 두 가지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집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평안함을 하나님의 나라에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그곳에 시험을 보지 않고 그곳에서 뭐 어떤 삶의 문제와 고통과 병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사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격으로 다가왔나요? 가장 처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었을 때 그 만족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충족시켰고 얼마나 위로했고 얼마나 충분함을 느꼈냐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에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을 갖게 해주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 평안한 공간 속에서 영원히 누리기를 소망하는 삶을 지금 이 순간부터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야곱의 삶을 한번 곰곰이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야곱 어때요? 야곱은 70세가 되는 나이에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렇게 쫓겨난 다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이 야곱을 만났다라는 건 왜 중요합니까? 야곱은 정당하지 않았어요. 신앙은 있었고 복을 바랬고 하나님의 장자권을 간절히 소망했어요. 믿음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자기 꾀의 방식을 쫓았다. 자기의 생각의 방식을 쫓았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믿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걸 의미를 해요. 근데 이 야곱이 어디서 그 전적인 은혜를 경험하냐 하면 베델에서 느끼는 거예요. 이런 베델에서 야곱이 뭘 느꼈을까요? 패배의식. 내가 버림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난 지금 어긋났다. 실패했다. 끝났다. 그곳이 바로 어디예요? 베델이라는 지점이에요. 그곳에서 돌베개를 베고 지는 야곱의 심정은 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야곱에게 찾아오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왜 찾아오지 말아야 할 하나님이냐면 야곱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면 안 되는 존재였던 거죠. 그러나 야곱의 예상과 달리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상징이 뭔지 아세요?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는 이렇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면 충분히 주님의 뜻대로 살아갔어 라는 어떤 공로가 일제 없다는 거예요. 야곱과 같다는 거죠. 그런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야곱이 베델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돌아오면, 근데 실제로 본문에선 이렇게 해석을 했대요. 돌아오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께 11조를 갚겠다라는 의미로 고백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제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어서 내가 돌아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 내가 11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라고 시작한 믿음의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말씀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배웠지만 정작 진짜 믿음을 갖게 된 때가 언제냐면 베델의 시점이라는 거죠. 근데 이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전적으로 이해할 때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전적으로 은혜라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전적으로 은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뭐예요?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준 게 없는 거예요. 줄 게 없는 거예요. 뭘 해도 하나님이 채워지지 않아요. 뭘 해도 하나님한테 이득이 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행동과 상관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전적인 은혜예요. 야곱이 전적인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전적인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방법은 당연히 몰랐겠죠. 야곱이 이삭의 집에서 했던 행동들을 가만히 보면 은혜로 살아가는 방법을 전혀 몰랐어요. 70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라는 걸 몰랐어요. 이삭이 알고 있는 걸 야곱은 알지 못한 거죠. 우리가 교회에 있는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여전히 여러분의 힘을 믿고 여러분의 생각을 믿고 여러분의 계획을 따르잖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믿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가지 않아요. 가만히 앉아서 그게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전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디로 끌고 가죠? 라반 형의 집으로 끌고 가요. 이 라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리브가의 형제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모습을 보면 야곱의 모습이 보이고, 야곱의 모습을 보면 라반의 모습이 보여요. 야곱이 라반과 맞설 때 어떤 방법을 취한다고 했죠? 성실함을 취한다고 했죠. 그 꾀돌이, 그 자기의 오만한 태도를 가졌던 야곱, 자기가 이룰 욕심만 생기면 계획을 세워서 남의 것을 취하려던 그 야곱이 오히려 라반을 상대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적인 뭐예요? 은혜를 신뢰를 한다라는 거예요. 정직한 자는 하나님을 방패 삼으며 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한 이유는 정직으로 어떤 대가를 바라기 때문에, 정직하면 인정을 받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정직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정직의 대가를 치르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방패 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빠지면서도 하나님을 방패 삼을 수 있는 전적인 신뢰의 순간을 경험한다는 거죠.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야곱이 지금 라반을 상대할 때 성실하게 상대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야곱이 라반을 맞서면서 무엇을 배워가고 있냐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 은혜를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실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못 믿으면 성실할 수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어기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해야지? 왜 내가 이런 바보 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야 하지? 손해볼 게 뻔한데 내가 왜 이렇게 하지?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방패를 모르거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패를 알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거죠.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법을 배워가요. 그래서 이 야곱이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께서 현몽하셔서 어떻게 대응하라 알려주셔요. 그 대응하는 방법대로 아롱진 염소와 양을 조금씩 구별하여서 자기 소유로 삼는 기회가 열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성실하게 임했지만 결국 빼앗기고 또 다시 불이익을 계속해서 받아요. 하지만 야곱의 방식은 성실함으로 꾸준히 걸어가고 있다라는 게 중요한 핵심인 거죠. 이럴 수 있는 핵심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은 한계를 느끼게 되면서 뭘 결단하게 돼요? 라반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라반을 떠났을 때 라반이 7일 길을 쫓아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보통 7일 길을 쫓아갔다는 얘기는 뭐예요? 거기 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7일 만에 쫓아갔다는 얘기는 죽일 듯이 쫓아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야곱에게 어떤 위기가 처했는지 아시죠? 그런데 보세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 꿈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야곱을 건들지 마라,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런 꿈이 얼마나 무서우면 라반이 7일 길을 쫓아갔던 그 의지를 꺾고 야곱을 해치지 않는 방법을 택했을까? 이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느껴요? 야곱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야곱을 보호하고 있었다. 근데 문제는 야곱이 그 당시에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몰랐어요. 뭐라고 야곱이 라반에게 따지냐면, 당신이 나에게 몇 번이나 삭을 바꾸고 나에게 부당하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나를 죽이려 이 길을 쫓아왔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당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를 도우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야곱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라 자기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의 편을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거기서 실수를 하죠. 만약 당신의 드레빔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겁니다. 그 말 때문에 누가 죽어요?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 죽어요. 그 말을 하면 안 됐었던 거예요. 왜죠? 야곱의 전적인 은혜로 그 순간 보호를 받고 있었는데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공로를 어필한 거죠. 마치 모세가 무리바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의 공로를 드러낸 것처럼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당시만 해도 이제 야곱은 조금씩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 분이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에서를 맞이하는, 어떻게 보면 야곱의 궁극적인 회복, 해결해야 할 마지막 문제, 바로 이 에서 앞에 서는 문제죠. 화해의 문제.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300~4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야곱을 맞이하러 온다라는 소식을 야곱이 또 들었어요. 근데 야곱이 그 순간 무슨 머리를 써요?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먼저 보내기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가장 잃어도 덜 슬플 것들을 머릿속으로 굴려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야곱은 자기가 가장 소중했나 봐요. 그 맨 뒤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었죠. 그렇게 그곳에서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에 힘줄을 치셔서 그를 어떻게 해요? 쩔뚝거리게 만들어요. 근데 그 야곱이 그 사람의 이름을 계속해서 물으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자여, 나를 축복하소서. 그냥 돌아가지 마소서. 야곱이 뭘 붙들기 시작했는 줄 아세요? 지금 이 순간이 자기의 꾀로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들을 보내긴 했지만 이 순간을 타파할 힘은 하나님에게 있다 라는 걸 자기도 모르게 고백한 거예요. 그 순간이 이 야곱이 처음으로 전적인 은혜를 인정한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했던 야곱은 어때요? 행동이 뒤바뀌기 시작을 해요. 가장 사랑하지 않는 것에 앞서서 에서를 맞이해요. 그 순간 야곱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섰을까요? 이런 믿음은 바로 이런 것에 있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를 신뢰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야곱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에서를 맞이해요. 쩔뚝거리면서 걸어오는 야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놀랍다라는 거죠. 만약 야곱이 힘있게 걸어왔다면 적으로 간주하기 쉬웠을 거예요. 그러나 쩔뚝거리는 발로 왔을 때 에서는 알았겠죠. 야곱이 싸우러 온 게 아니구나. 과거의 원한을 풀러 온 게 아니구나. 내 동생이 불쌍하구나. 그래서 이 에서가 정말 이 야곱을 불쌍해서 껴안으면서 흐느적거리면서 우는 이야기가 등장을 해줘. 그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해. 당신의 얼굴이 곧 하나님의 얼굴과 같습니다. 이러면 이 말은 야곱이 에서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용서해주고 자기를 끌어안아주는 에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 얼굴에서 느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 순간 야곱이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집. 야곱은 집을 떠올렸어야만 했어요. 그 집이 어디였죠? 베델. 이런 베델이 중요한 건 그곳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전적인 은혜를 알고 그걸 인정했고 그걸 경험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망해야 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근데 야곱이 어디에 멈춰서서요? 숫곳에 멈춰서요. 그곳에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자기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어요. 두 번이나 강조한 이유가 뭐겠어요? 이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짓고 하나님과 살아야 할 샬롬, 즉 홈을 만들어야 했는데 숫곳에서 무엇을 만들었냐면 하나님의 없는 집 하우스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곳이 하우스가 될지 홈이 될지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가면 홈이 되는 거고요. 그곳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오늘 주일 예배를 드렸다. 거기서 내 거룩함을 느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을 했다. 라고 하면 하우스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신앙이 잘못돼서 믿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못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소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집이 아닌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건물이 여러분의 신앙은 아니잖아요. 교인들의 수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대변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질문에 내가 만족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멈춰 서느냐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숫곳에 멈추기 쉬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숫곳에 멈출 수 있어요. 그러나 숫곳에 멈출 때 우리가 떠올라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곳이 나의 집이냐는 거죠. 질문을 던지세요. 내가 돌아가야 할 집이 어딥니까? 여러분들이 소망해야 할 집이 어디세요? 여러분 집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면 여러분 집은 보통 하나이지 않아요? 건물로서 저 집 다 내 거라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쉬는 편안함이라고 느끼는 인정된 공간은 한 군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학교의 기숙사에 있지만 결국 집에 와야 편한 거예요. 맞죠? 집이라는 곳은 하나밖에 없어요. 마음에. 그럼 신앙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신앙에서도 내가 안정감을 느끼고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인정한 공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하나밖에 안 되는 집이 숫곳인지 베델인지를 점검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망을 바라는 그 집이 어디로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보셔야 한다는 거죠. 이런 말씀 하나만 넘겨볼게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니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여러분 숫곳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숫곳 위에 멈추게 되면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흔들리는 삶을 살 거예요. 저것만 있으면 해결돼. 계속 그것만 쫓아갈 거예요. 저것만 그러다가 결국 만족을 잊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즉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그 평안함을 누리고 그걸 쫓는다면 여러분들의 집은 무너지지 않을 반석 위에 점차 세워져 갈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고집스럽고 꽤 많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습니다. 오늘 저 같은 황새원이라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선택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숫곳에 멈추려는 위기 앞에 봉착했을 때 여러분들은 과감하게 그곳을 떠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든 채찍이든 훈계이든 권면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그것에 반응하며 그곳을 떠날 수 있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머물고 있는 숫곳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향해야 할 베델은 어디입니까?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당신의 집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집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우리가 조금도 망설임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없었다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할
못하고 어디를 의지해서 살아갈지를 알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뿐만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 삶의 위기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면서 이 땅 위에 살아갈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우리의 삶의 반석이 되셔서 그 어느 것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누구누구에서 당신의 자녀로 만드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신의 반석 위에 자라나기를 바라고 그 반석 위에서 집을 세워가기를 바라며, 또한 우리가 숲곳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경고가 내 삶에 있게 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는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자에게 매와 채찍을 두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집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나라를 바라보는 기쁨을 더욱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의 기쁨을 누구보다 감격스럽게 느끼는 당신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